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잣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곳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제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시면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은커녕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특히 여기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지난 본문 마지막 절인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조상 때부터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이 우르는 고대의 그 문명 제국이었던 수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는 우르의 번영이 거의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수메르 문명에서 그 발견 출토된 점토판을 보면 일찍부터 그곳에는 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상업의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온갖 귀중품을 실은 상선들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대 문명의 교육, 경제, 문화, 교통의 허브와도 같은 대도시였어요. 바벨론의 그 바벨탑을 다한 지그라트형 건축물이 가장 먼저 발견된 것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우르, 갈대아 우르에 산다 그러면은 뭐 요즘 강남 뺨치는 정말 최고의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르 같은 대도시로 이사가지 못해서 난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좋은 대도시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유목민들이 사는 황야 같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조상 때부터 딱 정착하고 사는 아주 잘 사는 편이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거 보통 힘든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르는 화려한 곳이었지만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셈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 살면서 동화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살면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어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터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이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땅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볼품없고 조용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우르는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대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새로운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객으로 와 있는 이 땅, 버젓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불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먼 훗날에 정말 이 자손들이 여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의심을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의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정말 간절히 붙잡고 싶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약속을 믿고 싶지만 지금 인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너무나 이루어지기 힘든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깊이 들어가서 연약한 믿음을 좀 더 굳세게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쓰고 나서 그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인하잖아요. 약속의 증거입니다. 이 사인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에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런 열정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열정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처음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믿기지가 않고 의심의 안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딴 데 가서 막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약속이 진짠가요? 막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더 구체적인 약속의 확인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시지 않고 오히려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나오는 그 열정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래 내가 기꺼이 사인하겠다. 언약의 증거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준비를 시키셨어요. 9절이 그 증거죠.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랬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죠. 고대 중동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해놓고 계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로 함께 지나가는 예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 계약 위반자는 이 쪼개진 제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맹세였죠. 즉 목숨을 걸고 쌍방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 계약을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하나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 사이에 이 솔개들이 막 쪼개진 사체들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아브라함은 열심히 쫓아야만 했어요. 그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힘든 시간을 갈망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 솔개 같은 악하고 더러운 마귀들이 막 와요. 그럴 때도 우리는 그걸 쫓아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신 때는 해질 때가 되었어요. 12절을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루 종일 제사 이 작업을 하고 솔개들 쫓아내느라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영적 환상 가운데 나타난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아브라함 후손들에 대해 이루어질 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더 큰 믿음을 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언을 주시죠. 그 사람의 장래의 일과 자손의 일과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막 신문을 보고 인터넷 검색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깊이 나가십시오.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우리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봤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게 이 400년의 이 노예 생활의 이 고통이 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역으로 고통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의 승리자처럼 그냥 벌거숭이로 내쫓긴 노예들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당당히 출애굽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뿐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 주어서 나가게 했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4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인간의 평균 생존 기간이 한 100년이 된다고 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400년간의 이집트의 종살이를 뜻하는 거예요. 4대라는 말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었다고 했어요. 자, 19절 2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에는 이미 임자가 있었습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해 살고 있었는데 이 임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임자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워서 차지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가 너무 심각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지 힘센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한계가 바로 400년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인내하신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건 이미 다 남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죠. 어디를 봐도 비시고 틀 틈이 없는 치열한 경쟁 사회 레드오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분명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없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굳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완성입니다. 17절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정석대로 하면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는 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죠. 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축복하시며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다는 증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죠.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홀로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셨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 이것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왜 아브라함은 빼놓으셨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신실하지 못해서 이 계약을 깨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큰일 나요. 아브라함의 신실성, 아브라함의 후손의 여부에 신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계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리는 약속을 펑크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결코 계약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둘로 갈라서 그 가운데로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서 사인을 하십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성령이 언제 오셨어요? 갈보리 뒤에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에 흘려진 곳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의 보증수표예요. 이걸 보고 믿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그리고 그 보혈의 뒤로 오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사인이십니다. 보증수표이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지만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약속의 신실함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러다 우리 약속의 성취를 못 보고 다 죽는 거 아닌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약속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약속이 지켜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